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태우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새롭게 하실 그 성령 하나님 우리 뜨겁게 박수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임하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주셨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2000년 전 이 땅에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며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 우리 안에 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이 땅에 진정한 구원과 온전한 평화를 이루려고 오셨던 주님임을 기억할 때 아직도 평화를 잃고 고통 중에 전중 중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으며 민주주의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억압 속에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을 통하여서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주림과 가난에서 주께서 온전히 해방케 하시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1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117번 강림절 세 번째입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승냥이에 놀던 곳에 불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주기도문 찬송을 드리시고 조지영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공허한 심령 속에 오시사 희망과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작고 초라하지만 질그릇과 같은 저희에게 오사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다시 흩어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철마다 때마다 희마다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아왔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 했던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사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가 벌써 한 주만을 남겨두고 모두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른데 우리는 종종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과거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내일도 우리의 시간이 아님을 저희들은 압니다. 오직 지금만이 우리의 것임을 알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워진 날씨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새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은 압니다. 연약한 자들의 무릎을 강하게 하사 다시 일어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자비의 하나님, 대림절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가난한 자가 되어 모든 자들을 부욕케 하셨습니다. 애로운 자들과 슬픈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절망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주님의 행하심을 본받아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유 없이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약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며 희망을 노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므로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를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식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기 사랑하는 우리 김동훈, 박소은, 한소연, 한수연, 김경아 성도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성도들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며 거룩한 세례의 예식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를 통해서 저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그 온유한 성품 온전히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이루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복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성령이 강같이 흘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했던 것 기억하며 성령의 거룩한 강권적인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명한 분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김동훈, 박소은, 그 정도는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한수연, 우리 김경아 정도님. 입교식은 세례식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앞을 보고 순서대로 좀 써보세요. 왜 이렇게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런가? 이 간격을 좀 잘 맞춰보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몸들이 많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들이 네로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중생함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명을 풍성케 하신 성령의 사역에 함께 하겠습니까? 제가 6주 동안 교육을 했는데 별로 이렇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병 고침을 믿으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공의롭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5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죄가 무엇이며 회개가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이며 이 신앙의 모든 교리들을 함께 학습하면서 구원을 확인하고 오늘 여기 사랑하는 김동훈, 박소은, 한수연, 김경아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저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동훈이부터 올라와 가지고 앞을 보고 함께 우리 머리 숙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동훈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차례대로 서시고 이제 바로 입회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김수정 학생까지 앞으로 나오세요. 차례대로 서십시오. 입회식의 질문이 5개가 있는데 묻는 말에 예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터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으며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연양교회에 입회하여 교회를 잘 섬길 것을 약속합니까? 여러분은 초대교회의 사도적 전승과 본교회 전도 표제인 중생성결 신유재림의 신앙을 철저히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각종 종교 집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화목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성숙한 국민으로 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선교교회의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고 본교회 신앙 노선과 신앙 지도에 따라 신앙생활하며 주일 성수와 11조의 생활과 전도, 봉사 등 성도의 모든 의무를 다하겠습니까? 예, 뒤로 돌아서십시오. 선물도 준비해 주시고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또 입회한 우리 김동훈, 박소은, 한수연, 김경아, 김수정은 이제부터 기독교 대한선교교회의 순천 연양교회에 정회원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박수 좀 주시죠. 차렷 경례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을 가서 우리 문화와 조금 다른 문화가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야외 나가면 즐겨 먹는 삼겹살 문화가 있잖아요. 그쪽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삼겹살 문화가 아니고 양고기 문화입니다. 양고기. 싱싱한 양을 이렇게 정육점에서 사와가지고 바깥에서 이제 가족 단위로 이 양구이를 해 먹는데요. 처음에는 저게 맛이 있을까 군침만 돌았습니다. 안 먹어봤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 이제 성지순례에 인도해서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양구이 집을 갔습니다. 제가 이제 인솔을 했기 때문에 한국 돈으로 비싸지 않는 약 13,000원 정도의 가격을 주고 이 양구이를 먹는데 여러분 그 치킨 조각 있죠? 꼭 치킨 조각 세 조각 정도를 줍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보다는 조금 더 쌉니다. 그래서 13,000원 주고 이 양고기를 먹는데 이걸 숯불에다 굽다 보니까 기름은 다 빠지고 아주 맛이 있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이 양구이를 먹고 목사님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야,
생전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와서 양을 먹었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을 떠나기 전에 양고기를 더 먹고 싶은데 그날이 이스라엘 떠난 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쉬움을 뒤로하고 터키로 이동을 했는데 터키에서 양고기를 또 먹재요. 돈도 안 내면서. 제가 이제 운영비 가지고 있는 걸로 또 한 번 목사님들을 대접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문화적인 특징과 그리고 그들의 먹는 그런 음식 문화의 특징상 양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 종들이 양을 쳤고, 이삭도 양을 쳤고, 야곱도 처가살이 20년 동안 양을 쳤고, 모세도 이드로 장인의 양을 40년 동안 쳤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베들레헴에서 자랐던 다윗도 그도 소년 시절 양을 쳤기 때문에 그런 양치기를 했던 경험이 있었던 다윗이 그의 시편 중에서 가장 주옥 같으면서 가장 그 훌륭한 작품이라 할 수 있는 걸작이 되는 작품이 23편 시입니다. 혹자는 20편, 23편이 다윗이 왕으로서 아주 그 성대하게 나라를 다스렸을 때 기록했단 말도 있지만 정확하게 언제 어느 시점에서 시편 23편을 고백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23편에서 여기서 중심 키워드를 가지라고 한다면 바로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오늘 묘사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 사회 구성원인 가정, 오늘의 이 가정 안에 애정의 결핍, 물질의 빈곤, 이해와 관용의 부재 속에서 관계가 소원한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 군대, 여기는 주로 상하 관계의 구조인데 상관의 갑질, 오너의 행포, 집단 이기주의 등으로 관계가 어려운 그러한 회사나 그러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와 국민, 위정자와 국민 사이에 이른바 권력의 담물만 흡수하는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권력으로 인해서 국민과 국가의 관계가 편치가 않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관계의 소원함, 관계의 미흡함, 관계의 부당한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다음 주에 맞이할 이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된 원수된 관계를 주님이 푸시려고 화목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려고 오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주 안에서 화평케 하려고 주님은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 신랑과 신부, 목자와 양 이와 같은 대조적인 단어를 등장해서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근데 이건 다윗만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도 시편 81편 1절에 보면 80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표현하고 있고 족장 시대의 세 번째 족장이었던 야곱도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예언적으로 예언되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자신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이 목자와 이 양은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내가 싫어도,
내가 싫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양은 스스로 자신을 방할 힘이 없습니다. 때문에 목자가 필요로 합니다. 양은 시력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찾아올 그러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반드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요셉이 양을 치는 형들을 찾아갈 때에 르우벤을 비롯해서 나머지 형들이 양을 브엘세바에서 치는데 풀이 없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저 갈릴리 북쪽에 도단까지 양치로 올라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목자의 보호 속에서 풀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브엘세바에서 저 북단이 갈릴리 옆에 있는 그 도단까지 올라갔던 것을 기억할 때에 이처럼 반드시 양은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양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양은 정할 힘도 없고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사자나 이리는 그러한 이빨과 또한 발톱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동물 앞에 속절없이 잡혀먹는 게 연약한 양입니다. 호주를 지방회장 연수조 갔다 왔을 때에 야리야리한 아가씨가 60-70kg 된 양 한 마리 털을 깎는데요. 어디를 잡고 그렇게 급수를 잡는지 모르지만 그 큰 양이 이 연약한 아가씨의 손에 잡혀가지고 털을 깎는데요. 5분 만에 그 어마어마한 털들이 다 깎여 나가는데 양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완전히 맡겨져 갖고 털을 깎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양이 저렇게 순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죠. 나는 네가 좋아서 순한 양이 되었지. 이 노래 아는 사람들은 아마 지금 한 50세 이상 되신 분이 알 거예요. 뭐 가요를 말해서 죄송하는데요. 그런데 양도 양 나름이죠. 순한 양. 우리는 양처럼 연약한가?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재능이 많고 건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양입니다. 양처럼 우둔하고 제 멋대로 가고 눈도 안 좋아가지고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찾지를 못하고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목자 있는 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자 있는 양으로서 푸른 초장을 여러분 찾고 거기서 여러분 심이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이 돼가지고 하루 이틀이 불안한 혹 이리에게 혹은 맹수에게 그렇게 끌려갈 존재로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오늘 본문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양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와 인도와 동행하심을 꼭 필요로 하는, 그래서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과 나 신실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목자가 되신 주님을,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나의라고 하는 그 인칭이 1인칭입니다. 나의, 너의가 아니고 나의, 우리 3인칭도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 이것은 이미 이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양치기를 하면서 체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근방에서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면서
그가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빼앗아 갈 때에 그는 그 사자와 더불어 싸워서 사자의 이빨에서 양을 꺼내내고 곰의 발톱에서 양을 꺼내냈던 경험을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국가가 망할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건져냈던 체험이 있었던 분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나의 목자. 적어도 우리가 이 신앙의 분명한 고백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애매한,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집단체에 내가 감춰져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숨기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구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경험에서 체험에서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통치 말년에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던 이 다윗,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했던 그 다윗, 실패해서 넘어졌던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백, 바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한 데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반석이시요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순종보다는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며 전쟁에 나갈 때에 사무엘이 드려야 할 번제를 자신이 드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왕권을 더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격파했을 때에 자신의 승리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전승비를 세우고 아각을 생포해오고 민심을 사기 위해서 우양에 살찐 것들은 다 전리품으로 취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사울의 근성, 우리 안에 사울의 DNA,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은 다윗처럼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그의 위대하심을 송축하고 날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체험했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목자가 될 때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부족함이 없는 겁니까? 사는 것이 부족함의 연속입니다. 물질의 부족함, 재능의 부족함, 경험의 부족함, 실력의 부족함, 경험의 부족함, 지식의 부족함. 부족함이 없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가 잘 안 될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풀리고 고난도 고통이 없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희망일 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탈출했는데 조금 있다가 애굽의 특수부대가 추격합니다. 그들이 홍해를 육자같이 건넜는데 이제는 물이 없어서 3일 길을 헤맵니다. 신광야에서. 뭐가 부족함이 없는 겁니까? 기껏 나왔더니 홍해바다에, 기껏 나왔더니 특수부대에, 거기에 또 홍해바다를 건넜더니 신광야에 물이 없어서 3일을 허덕이고 아말렉의 기습을 받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고
어쩌면 애굽에서 종으로 익숙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하고 편했을지도 모를 그들 척박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물론 만나만 40년입니다. 이거를 먹으면서 살았던 그 삶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부족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 물질적 소유나 세상에서 누릴 환경적인 넉넉함에서 부족함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다윗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도 아버지 아들로서 축에도 못 끼었던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만나러 왔을 때에 그는 들판에서 양치기나 하면서 네 아들이 전부냐? 7명만 거기에 면접을 보게 했던 이세였는데 이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까? 아버지 신분을 따라 전쟁 마당에 나갔는데 그 잘난 엘리압과 삼마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요즘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하세요? 와서는 칭찬을 못하는 명, 너 전쟁 구경 왔지? 핀잔해 봤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격파하고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10여 년이 넘도록 생사의 함산불령을 넘나드는 피난처 신세가 됩니다. 피난자의 신세가 됩니다. 심지어 아기스 왕 앞에 가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 짐을 제일제일 하면서 미친 영지를 해야 되는 비굴한 모습도 보입니다. 뭐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처한 환경, 부족함으로 천지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에게 있어서는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줄인 순간에도 하나님이 먹여주셨고 블레셋 지역에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사울의 그러한 서슬파른 창날과 칼날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신 그 은혜, 그 능력, 그 사랑, 그 동행하심, 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이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가 부족함이 없고 줄일 때도 하나님이 줄이지 않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지, 내가 삶의 환경이 넉넉해서 부요해서 고난 없어서 평탄해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신 분 중에 있는 분 있는지 모르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괜찮아요. 내가 봤다고 뭐 지금 뭐 저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야 지금 이 예화가 지금 통하니까요. 이 재벌 회장의 가치관을 보세요. 오로지 모든 인간의 능력을 돈의 논리에 맞춰 있습니다. 돈의 진리 앞에 가정도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손자도 없어요. 돈의 진리에 능력 없으면 모두가 다 그냥 자리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겁박을 합니다. 그런 가정 안에 기쁨도 행복도 친밀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돈의 지배를 받는 그 회장의 그 가치관, 어쩌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요, 알게 모르게 주님의 어떠한 그 말씀과 주님의 그 임재와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내가 온전히 나를 맡기기보다도 노후를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하고 취업을 생각하고 또 승진을 생각하다 보면은 이처럼 우리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가치관이 물질적인 가치관이 아닐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언제나 부족해요. 언제나 부족해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다윗의 이 고백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환경의 평안함과 소유의 넉넉함으로 채워지지 못한 것이 불편한 현실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지 아니한다는 생각 속에 소유가 부족하고 편안함이 보장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오늘의 현실이 불편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이 동행하심,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현실로 내게 다가옵니까?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오늘 이 하나님을 고백했던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다윗을 인도했길래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로 따라 나선다고 그랬습니다. 목자는 인격적으로 양을 대합니다. 뒤처지는 양 꾸지라 갖지 않고 기다립니다. 막대기로 지팡이로 보호합니다. 목자는 양이 편안해도 양이 위험한 곳에 이르러도 생사를 같이 합니다. 결단코 양을 내박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목자는 험산질령 넘나드는 나홀로 방황하는 양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목자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쉴만한 물가. 이스라엘은요, 쉴만한 물가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금 쉰다고 하는 쉼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쉼이 됩니까? 마음을 내려놓고 쉴 만한 곳이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풀도 많지도 않고 마실 물도 많지 않는 그러한 척박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때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의의 길로. 결국 의의 길이라고 하는 여기서의 의역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목자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집니다. 때때로 목회자가 영성이 떨어져서 목회자가 능력이 부족해서 양들을 실족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결코 목자신 하나님은 실족케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끄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2022년 오늘따라서 가장 추운 날이 오늘 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2022년 겨울이 유난히 춥게 느껴지는 것을 환경적인 요인으로 둡니까? 예를 들자면 코로나 환경으로 경제적인 환경이 힘들어서 유럽의 전쟁이 여러 가지 유가 상승과 물가 상승과 또 원자재 상승과 또 여러 가지 식량, 곡물의 그러한 이동이 되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인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겨울이 추워서 내 마음이 춥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목자가 되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우리 영원토록 동행하신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 주님과의 온전한 친밀한 교제가 상실된 데서 혹시 내 마음은 추운 것은 아닙니까? 여기서 멀지 않는 저 공항 뒤쪽에 애양원 교회가 있습니다. 이 애양원 교회는 아시다시피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신 곳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늘 틀어지는 찬송이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에 그가 들으시죠. 그 손양호 목사님은요, 그 문동이 지금은 한센스 병이라고 하는데 이 환자들과 늘 함께하면서 때로는 그 환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때로는 그 고름을 입으로 다 빠르면서 씻겨주고, 그러면서 6.25 동란이 벌어졌을 때도 피난을 가지 아니하면서 나는 이 교회에 단 한 사람의 성도가 있는 한은 나는 그를 떠날 수가 없다, 그 양을 버릴 수 없다고 결국은 거기서 순교를 당했던 손양호 목사님. 오늘 목자와 양의 이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여러분 이 성탄절을 앞두고 더욱더 친밀하게 거룩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오늘도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혹 나갈지라도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내 평생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리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 평생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